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흥회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참 변화무쌍한 생활에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뉴스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보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졌다고 팬들이 들어와 가지고 120 몇 명이 죽었더만요. 자기 팀이 졌다고.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웃을 수도 없고 참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졌다고, 비록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그분들의 가치하고 우리 가치 수준이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무를 볼 때에 그 나무 자체의 뿌리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근데 뿌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보이는 것이 잎사귀고 열매다 보니까 그 잎사귀와 열매에 인생을 올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잎사귀는 계절이 바뀌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은 추수는 나무가 살아있는 한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농부는, 똑똑한 농부는 뿌리를 생각하면서 거름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존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고 조그만 병이 오면은 과일이 좀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와 상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12월 달이네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믿는 크리스찬들이나 난 크리스찬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1년 선물을 줬어요.
2022년이라는 달랑 3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남는 3개월을 어떻게 살면서 장식하겠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오면서 내 열심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한계를 느꼈다면, 버거움을 느꼈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인생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포장을 다 풀어 제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정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바구리에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이길 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벌써 징검다리 공휴일이 끼다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다른 때보다 조금 적게 들어온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중심이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보지 마시고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단어, 은혜와 기쁨, 평강과 자유, 위로와 치료와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깐 1시간 멈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표어, 회복, 그리고 부흥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 교회 이번 부흥성의 주제로 제가 잡았습니다. 교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를 우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신다.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람은 불가능한 일들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도 가능케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도 부흥이라는 주제입니다. 부흥.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시간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10월 달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멋들어지게 삽시다.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이번 집회 때 꼭 은혜 받고 간증의 주인공 됩시다. 많이 바쁘실 겁니다. 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할 거예요. 시간이 너무 남아서 시간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집회 참석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노는 사람도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나 이번 4일 동안은 이렇게 집회에다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여기에 시간을 우선순위로 배려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더구나 새벽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저녁만, 그것도 퇴근하고 또 놀러 가더라도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7시 반에 찬양이 들어가서 우리 강사분에게 7시 50분에는 마이크를 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시, 8시 반에 돼도 좋고 9시가 돼도 좋아요. 이분이 조금 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서 또 오늘만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온라인 자체를 못하게 하셔요. 또 뭐 강사 목사님, 강사분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꼭 현장에 오셔서 함께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다음 주에 경북 애청군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애청군 연합성의 강사로 제가 초대받아서 갑니다. 똑같아요. 박윤민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 박순희 전도사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은혜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통로자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 집에는 면도기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면도기가 좋은 면도기고 좋은 회사 면도기여도요, 그 면도기를 설계한 사람이 전기를 충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쓰다 보면 배터리가 나가게 되고 쓰다 보면 고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고 전기에다가 충전을 시켜야만 그걸 또 다시 재생산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을 이번에 나를 위해서 보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보냈다고 믿으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들으면 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과 더불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지며 크게 아멘합시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요, 마귀는 정말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꼭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은혜 받지 못하는 해방거리가 만들어져. 바쁘지도 않는데 바쁘게 만들고 사건 사고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해방한다 그 말입니다. 설사 집회 참석했다 할지라도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 근심 걱정 번뇌로 가득 차게 되어서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다 흘러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반드시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 있는 집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오늘 설교 주제를 부흥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답시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온 뜻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살아난다, 회복된다, 새로워진다, 거듭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강타되어질 때 우리 각자의 심령에 영적으로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 교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파테이션 하셔서 여러분 아픈 부분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상황과 여건 등등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집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져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뛰어넘어, 감동을 뛰어넘어, 결단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단계까지. 자, 이번 집회는 그냥 우리가 들음으로, 은혜 받음으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연속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제게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되기 위해서 한번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부를 축적한 분이 계셔요.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저도 간혹 이렇게 집회를 나가거나 무슨 일로 호텔에서 잠을 자다 보면 내가 신청할 경우에는 신문이 앞에 문 앞에 와 있거든요. 문 열고 받아보면 되는데, 아침에 신문을 딱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래. 신문의 큰 일면지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진이 대문짝만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신문 일면이 아주 큰 사건이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기자가 잘못 알고 오버 기대를 낸 거예요. 바로 이 사람 형이 죽은 거예요. 형이 죽었는데, 여러분 외국인 이름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기사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살인 무기,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일확천금의 부자 된 노벨이라고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야, 안 좋은 이야기야?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당신이 그걸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를 준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그는 충격을 받고 호텔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묵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문이 가짜니까 망정이지, 내가 진짜 이 주인공이 됐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끝나겠구나. 내가 진짜로 이것이 기사가 오보로 끝났으니까 망정. 진짜 내가 이렇게 죽었다면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서 벌었던 이 축적된 이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덧없이 끝난 인생으로 허무하게 끝난 인생이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고, 기자 한 명이 잘못 낸 그 기사 내용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망하게 하는 무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인류의 각 분야에 큰 공을 세우고 인류의 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내가 빛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만든 상이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상?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딱 한 명 나왔죠.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그것도 뭐 돈으로 땄다 말았다 뭐 별말이 많잖아요. 하여튼 뭐 평화에 공을 해서 이제 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전 세계 상이 많은데 그 어떤 상보다 큰 상, 위대한 상, 자랑스럽게 하는 상, 영광스럽게 하는 상, 가장 상금이 많은 상이 노벨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을 때 무려 12억인가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오보 기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이번에 박순회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우리 교회 4일 동안 파송해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경험하고 느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낼지 나는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목양실에 지금 잠깐 앉아서 온고를 보고 혼자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집혀놓고 기도합니다. 다른 날보다 차도 많이 안 들어오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몇 명이 오든 누가 참석하든지 간에 박순회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박순회 전도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왕성교회 이 해성올에서 집회 역사하는 중에 여러분 박순애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박순애를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 박순애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노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사망 가짜 이야기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고 그의 남는 인생을 변화와 가치와 회복의 역사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이번 성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좀 가지고 한번 놀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서 믿지 않는 사람은 호박국 막 이러죠, 그죠?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기원 전 BC AD로 나눌 때 600년 전에 몇 년 전에? 자,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쓰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만 하면 여러분 조금 모르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용받을 때 함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누구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동시에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에레미야 하면 무슨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동의 눈물도 있지만 솔직히 눈물 하면 속상해서 흐르고 억울해서 흐르고 아파서 우는 것이잖아요. 에레미야가 있었을 때 그 나라의 정황과 그 나라의 상황과 그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급변하게 바뀌고 정말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는 울고 통곡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박국아, 예 하나님, 너는 백성들에게 외쳐야 되겠다. 뭘 외칠까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 외쳐라. 예? 이 나라가 망해요? 어떻게 망하는데요? 너 저 바벨론 나라 알지? 바벨론. 아, 알죠.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대국 나라, 무서운 나라, 치를 떨게 만드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만 하면은 그냥 오금이 저려요. 근데 왜요? 내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쳐버리겠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은 하나님을 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못된 놈들인데 그 하나님, 그 이방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를 치고 망하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착각한 것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니까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에만 거한 줄 알지만 하나님은 어둠의 세계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감으로 예수님을 파는 마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분명히 쳐 죽일 짓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정말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런 악한 도구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제사함이 없으며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우리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좀 봐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심판을 조금 뒤로 딜레이 시켜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니 이 조그마한 나라에 칠 데가 어디 있다고 또 하나님께서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바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을 섬겼지 않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너희들은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지 않니? 내가 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준 양식을 가지고, 내가 준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네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떨고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살지 않았니?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느니라. 나는 이미 결정했느니라. 나는 유다를 쳐버리기로, 유다를 심판해 버리기로, 내가 유다를 버려버리기로, 내가 유다를 때리기로, 내가 유다를 망하기로, 내가 유다를 저주하기로 이미 결정했느니라.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이 나라는 망하구나. 이 나라는 전쟁으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겠구나. 아, 이 나라는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겠구나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 말에 순응을 해요. 여러분, 선지서 알잖아요.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서 알죠? 선지서에 큰 주제가 4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집을 올리려면 기둥을 딱 세워서 지붕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주제 4가지만 알아도 선지서가 확 열려. 선지서가 재밌어. 그거 뭐냐면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저를 따라해봐요. 따라합시다. 때리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망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흩으시는 하나님, 다시금 모으시는 하나님, 뺏어버리신 하나님, 다시금 풍족게 채워주신 하나님. 이사야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오지만 이 4가지 사건 주제를 딱 보면 그냥 이 선지서가 싹 열려버려요. 마치 지금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앞에 어떤 상황이냐면 풍전등화입니다. 풍전등화. 여러분, 세게 부는 바람 앞에 나불거리는 촛불에 불과하고요, 큰 고양이 앞에 서 있는 생쥐와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한 이야기를 다시금 머리에 넣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저를 보시 마시고 성경 구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도 성경 구절에 집중하세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데요, 듣지 않는데요? 듣지 않는데요. 근데 그냥 기도했대요, 부르짖었대요? 뭔가 급하죠? 뭔가 바쁘잖아요. 뭔가 급하잖아요. 지금 급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요,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외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도 듣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방망이를 거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1절이에요. 3절. 하나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악한 놈들이잖아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못돼 먹은 놈들이잖아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자체도 믿지 않는 그런 악을 일삼고 패역한 사람인데, 그들이 늘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겁탈하고 강포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끄떡하면 쳐들어서 전쟁과 분쟁을 일으켜 다 빼앗아 가는데 우리들을 그에게도 넘겨주심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자,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먹으려고 이미 일부는 먹었고요, 나머지까지도 먹으려고 지금 턱 밑에서 지금 여러분 하마가 딱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죄악과 타락과 범죄가 진노와 재앙과 잃어버림으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 유다 나라를 이대로 끝내시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한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마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안 계신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이 나라에는 부흥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이제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하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숨 쉰다. 자,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거나 숨이 느닷없이 끊어버리거나 만약에 숨이 이렇게 여러분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금방 심폐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우리는 급히 응급실로 여러분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만 살아요.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숨이 거칠거나 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병원에 가면 뭘 줘요? 산소 호흡기를 끼워주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이 우리 심령 속에 침범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에 정지시켜버린 상태,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호흡이 곤란하거나 영적인 호흡을 끊어버리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막혔던 이 숨통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기도하는 힘을 공급받는, 다시금 기도의 쉼을 쉴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앞 시간에도 욥바하고 룻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하여서 이야기해요. 죽음과 부활을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강력하게 강타함으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자를 다시 살려낸 것처럼, 엘리야라는 사람이 사렙다 가부의 애독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처럼, 부흥의 소중함은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중한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강타되어질 때 잠잠했던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야 되고, 죽었던 신앙들이 다시금 부활해야 되고, 영과 육과 정신의 병든 부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아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열정과 첫사랑과 첫 믿음과 첫 순수함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박전도사님을 모시고 4일 동안 부흥회하는 이유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문제와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짓밟힘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 여러분도 알다시피 쓸만한 남자, 여자들, 똑똑한 사람들, 예쁜 사람들, 힘께나 쓴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삽니다.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병든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성애벽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쓸만한 모든 물건과 돈 되는 것은 싹 빼앗겼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 당시의 왕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을 때 나라 대통령이, 나라 왕이 잘못 세워지니까, 엉망진창이니까 결국은 그 백성들에게 그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하박국에게 찾아와서 이 나라가 망한 이유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첫째, 너희들은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들어도 들어 먹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여전히 니네들 기분대로, 니네들 멋대로 사는 습관이 있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방망이로 때려버리겠다. 두 번째,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했지, 내가 너희들을 지켰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잖아. 그런 너희들은 나를 다 버려가지고 구석대기에 창고 속에 쳐넣어버리고 우상을 딱 세워놓고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 앞에 너희들은 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보여줄 때가 됐지 않니?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더냐?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더냐?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좌우하고 있느냐? 개인의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 바벨론이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때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 재앙,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혼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애인들과 함께 생이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의 전쟁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7개월 동안 때리고 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전문가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시작. 자, 뒷사람과 한 사람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했어요. 이 나라를 쳐버리라. 이 나라를 망하게 하리라. 이 나라를 빼앗아 버리리라. 이 나라는 정말 없어지리라.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나라가 비참해지리라. 하나님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좀 연장해주면 안 될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안 될까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안 될까요?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 게임 끝. 그러니까 하박국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보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고 잃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전쟁 터져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악인과 의를 동시에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고통이 정말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을 바벨론이나를 통해서 넘겨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넘겨주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때리는 것으로 망하게 하는 것으로 죽이게 하는 것으로 저주받은 것으로 정말로 끝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라는 망하지만 서로 이별하고 흩어지지만 모든 것을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다시금 회복하시는, 다시금 살아나는, 다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서 하박국 이름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하바쿠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뜻이
포옹하다, 끌어안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이름 뜻대로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비참하게 초라하게 망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무서운 심판이 이미 경계하지 못한 것은 기정사실인 것을 알고 나라의 아픔과 재앙과 심판을 대신 끌어왔고,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심판하지 마시고, 빼앗아 가지만 완전히 다 빼앗아 가지 마시고, 망하게 하지만 끝까지 망하게 하지 마시고, 그 진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한데요, 지금 나라가 빼앗긴데요, 지금 나라가 사람들이 헤어져야 된대요,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고 다 거두어 간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맞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교만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까본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뭐 천년 만원장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보기가 올해처럼 영원한 것처럼 까불었던 내가 당연히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맞아야 되고 깨져야 되고 이뤄져야 되고 어려움에 허우적거려야 되지만은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2절을 보면 아하 하고 딱 정돈될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수년 내에 부응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살린다, 보존한다,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죄값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당연히 죄값으로 나라는 망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대하 뺏깁니다. 나라는 정말 초토화가 되고 더 이상 희망도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연속 하나님 앞에 물어 늘어진 것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고 재물이 되어져 가고 건강이 왕성해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부흥하여 정말 우리 교회 표대로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통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을 골고루게 쉬지 못하는 영적으로 기도가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당연히 진노와 재앙과 멸망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처럼 지금도 잘못된 길로 가고 망한 길로 가고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 가면 망한다고, 거기 가면 희망이 없다고,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 예수를 선포함으로 그들에게도 희망과 부흥의 역사를 선포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쫙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건강의 부흥, 물질의 부흥, 우리 세상에 필요한 그것 또한도 더불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손을 들고 한번 외치고 설교 마치기를 원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부흥,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의 자리에 서는 심령의 부흥, 자신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며 육신과 영적인 부분의 부흥을 경험하고 아픈 자가 치유되는 부흥,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가 깨어나는 부흥,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부흥,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흥, 모든 것들이 일으켜 세워지고 새롭게 시작하여 부흥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한 자들이, 실패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잘 안 된 자들이, 묶인 자들이 더불어서 이렇게 세워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흥을 꿈꿉시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심령에 성장과 여러분 신앙의 회복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4번의 부흥성회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멋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자고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심연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